아멘. 우리가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주제로 지난 시간 또 오늘 그리고 앞으로 한 시간 더 그렇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 3가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또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며, 어떤 자세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냐면요, 우리에겐 자기 노력이 있어야 돼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까,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는 사역들이 100% 좋은 성과를 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이 사역들을 해나갈까. 여러분, 자기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 노력만 있으면 안 된대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개인인 나의 안에서 능력으로, 힘으로, 감동 감화로 역사하는 그 성령을 의지하는 그 의지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2가지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런 2가지의 기둥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요. 한 가지라도 놓치면 안 돼요. 나는 성령의 힘, 능력, 감동, 감화만을 의지할 거야 하고는 자기 노력을 하나도 안 넣는 사람,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해요. 반대로 자기 노력에만 애쓰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만 애쓰고 성령님의 능력이나 힘이나 감화력 의지하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 2가지를 우리는 잘 잡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큰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여기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내외적인 싸움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이 복음 사역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했어요. 뭘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또 봉사하고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끝까지 예배 자리에 떠나지 않고, 또 섬김과 봉사의 자리, 그 직분의 삶을 떠나지 않고 계속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조금 나를 누가 멸시한다고, 내가 능욕을 당한다고 그냥 그러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하실까 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뭐냐면 인기,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까, 인기 목사, 인기 성도, 인기 장로, 그게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음을 위탁해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를 딱 모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병사는 자기를 모집한 자를 위해서 기쁘게 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자기는 자기를 선택해서 옳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이 사역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람들도 기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쓰게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3가지 봤는데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면, 또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하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쁠까?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한번 보겠어요. 오늘은 이제 7절부터 봅니다.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설립자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그 교회 목회자로서의 마땅한 권위가 있어요. 위임받은 권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법을 집행하는 자로, 법을 집행하는 법관으로서 법관에게 마땅히 주어진 권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권력, 공무원들에게, 경찰 공무원들에게 마땅히 주어진 그 권위가 있어요.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대요? 마땅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요? 유순한 자가 되어, 여기 유순한 자가 되어서는 뭐냐면 좀 관대한 성품으로, 관대한 모습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서 유모는 그냥 어머니로 해석하면 돼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11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이러고 경계하였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자녀들과 또 자녀들 사이에, 큰언니, 둘째, 막내, 이런 사이에 서로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단어로 하자면 권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권위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는 가장이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을 가만히 보세요. 아버지가요, 아주 권위적인 아버지, 물론 권위가 있는 거하고 권위적이라는 말하고 틀리지만 아버지가 되게 권위만 따지고 질서만 따지고 그런다고 봐봐요. 아버지가 가장의 권위를 가지고 법을 정했어요. 너희들 9시 이전에 반드시 들어와 가지고 전부 아버지가 9시 이전에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요, 아버지가 9시에 딱 들어왔는데 땡땡땡 하고 시계 딱 들고 문 앞에, 대문 앞에 딱 서 있는 아버지 있어요. 그래서 9시 1분 넘어서 들어오면은 내 이놈, 왜 너 가정에서 정한 법을 안 지켜? 너 오늘 여기 마당 저 계집 옆에다가 저기 깔고 거기서 자든 날밤을 새든 해. 여러분, 이런 부모 있어요? 어떨 때는요, 이 질서를 바로잡아야 될 아버지로서 마땅한 권위를 행사해야 되지만,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는 어디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어머니는 어디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사랑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질서와 권위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가정은 가정 같지 않아요. 그죠? 들어오기 싫어요. 들어오기 싫어요. 근데 또 반대만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사랑만 있어요. 관용만 있어요. 너그러움만 있어요. 질서도 없고 권위도 없고 그래 봐요. 그러면 또 그 가정은 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는 질서와 권위도 있어야지만 한 알의 밀이 땅에 썩어지는 것 같은 자식을 위한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자녀가 잘못할 때에는 마땅히 처리를 들어서 회초리를 치는 그런 권위와 질서도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결국은 어디에 무릎 꿇어요? 부모님이 그 사랑 때문에 그 아이들을 회초리를 치면서도 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대요. 마땅히 나에게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그 권위를 내려놓고 막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렇게 대한대요. 여러분, 우리도 사역할 때, 또 직분을 감당할 때 이러한 자세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깍 내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무슨 뭐네 하고 목에 기부스한 것처럼 딱 하고, 여러분 그러기만 하면 안 돼요. 때로는 그런 때가 필요해요. 그런 때가 필요한데 그것만 갖고 안 된다고. 어떤 때는 그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자세로, 자녀를 대하는 자세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8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뭣도 준대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 여기서 우리의 목숨은 뭐냐면 우리의 자신이에요. 사도 바울 자신을 성도들에게 준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복음, 기쁜 소식,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같이 준대요. 여기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또 우리의 목숨을, 내 생명을,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고 축복을 누린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런 말이에요. 기쁘게 죽겠다, 그 말이에요. 영혼, 우리의 목숨 할 때 영혼이에요. 영혼. 이게 뭐냐면은 모세가 어떻게 해요? 내 생명, 하나님의 생명청에서 나를 지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나 지옥 가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옥불에 던져도 되니까 이 백성들은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또 우리의 목숨을 뭘로 생각하시면 나의 삶, 나의 생활.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면 내 생활, 내 삶을 희생시켜도 좋다, 기쁘게 희생시키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이 한번 비춰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주면 돼요. 그건 의무를 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의무를 다한 거예요. 근데 의무를 뛰어넘어서 내 생명도, 내 영혼도, 내 생활도, 나 자신도 기꺼이 희생하겠다.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그러한 자세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한. 여러분, 성경에서 목자와 양 사이를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린다고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린대요? 목숨을 버린대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이고 목자예요. 선한 목자예요. 그 교회의 양무리들을,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목양하는 목자예요. 근데 자기가 목양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기꺼이 주겠대요. 나는 내가 우리 김봉환 장로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줄 수 있을까요? 목양하는 목자로서, 목회자로서 내가 김봉환 장로님을 위해서, 우용렬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김선희 집사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까? 내 생명, 내 영혼, 내 생활을 희생할 수,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을까? 그게 선한 목자라는데 자신이 없어요.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우리는 그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자일 뿐이에요. 선한 목자를 닮아가는 목자일 뿐이에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 배가 막 가라앉아요. 한 3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남았어. 그 3시간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3시간을 그냥 뒷짐지고 어찌했을까? 아이고 어찌했을까? 그러고만 있으면은 하나님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3시간 동안 장비가 없어도 헤엄을 쳐서라도 어선을 가지고라도 어떻게든지 막 구하려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해내보려고 막 힘쓰고 애쓰고 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거죠. 반대로요, 여러분, 목자와 양 사이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무리인 성도들은 자신들을 목양하는 목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5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목양하는 자기들의 목자인 사도 바울에게 가진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 안질 때문에 눈이 안 좋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우리의 목자인 사도 바울, 내 눈을 빼주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내 눈을 빼서 저 목사님 눈 쓰고 저 목사님의 안 좋은 눈은 나를 주십시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대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하고 같이 동역한 동역자들의 이름이 쫙 거기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우리 목사님 죽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오. 차라리 내 목을 가져가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양은 목자를 위해서.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한번 바꿔봐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제 눈이 막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눈 빼고 내 눈 대신 좀 좋은 눈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은 나아주세요. 내가 그 병 앓을게요. 이럴 자신 있어요? 우리 목사님 막 병 들어가지고 죽을래요. 암병으로 막 죽어가. 그런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더 살아서 목회해야 됩니다. 그니 우리 목사님은 치료해주고 차라리 그 암병 나한테 주세요. 나는 80, 90 살았으니까, 이제 100살 가까이 살았으니까 나는 가도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목자가 양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그러지 못해요. 그런다고 포기해버려요?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하게 그러할 수 없지만 그것을 향해서 서로 갈 때 하나님의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실 여러분, 양과 목자가 서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뭐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만 전하면 돼요. 의무를 다한 거예요. 근데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어준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모하여. 저 깊은 내면에서 내가 너희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여. 그리고 뭐요?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 되민이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니까 그래요. 서로 사랑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한번 밉게 보죠. 내가 한번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밉게 보면요, 5만 가지가 다 미워 보여요.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미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밉게 보면은 제가 아무리 좋은 짓을 해도 밉게 보여요. 아멘? 여러분, 그거 경험했잖아요. 자식 중에서요, 다 있는데 한 놈을 밉게 봐봐요. 그러면 그놈 하는 짓이 다 밉다니까요. 잠자는 모습까지도 미워요. 밥 먹는 것도 밉고, 웃는 것도 왜 이렇게 미운지 몰라. 저거 웃으면
다 보기 좋은데 웃는 모습까지도 저거 비웃는 것 같고 안 좋게 본다 그 말이에요. 미움이 있으면,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있으면 그래요. 근데 미움을 다 떨쳐버리고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메, 똥 싸는 것까지 이뻐. 여기 눈에 눈곱 낀 것까지 이뻐. 똥을 싸는데도 그 똥 냄새가 안 나. 여러분, 애기들 봐봐요. 김선희 집사님 민성이 키울 때, 애기 했을 때 똥 냄새 안 났죠? 안 났대요. 왜 그래요? 왜 안 나요?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 그 말은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해요. 아멘? 미워하지 마요. 미워하지 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우리 장로님들한테 양심 고백을 한 적이 있죠. 언제부터 그분이 그렇게 힘들게 해도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를 못 살게 해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어째부턴가요?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 그때부터 미움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내가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야 돼. 내가 사랑하지는 못할지라도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야 하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미워하지는 않아야 돼요. 아멘? 네. 적극적으로 사랑은 못할 망정 여러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기뻐냐? 우리 서로 사랑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은 안 한다 할지라도 미워하지 않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안심하세요. 우리들 보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일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1남선교회건 2남선교회건 3남선교회건 4남선교 5남선교회건 1여전도회건 6여전도회건 무슨 몇 여전도회건 일할 때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듣고 뺀질뺀질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그런가 보다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옳다고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미워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 아멘 크게 못할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아멘 하고 베드로처럼 큰 소리 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수고와 애써요.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막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요. 낮에는 나가서 막 전도해요. 짬이 나면 들어와가지고 동업자가 있죠. 장막 텐트 만드는 일을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납품 기일을 못 맞추면 밤에도 복음 전하다가 밤에도 와서 그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생활비와 사역비를 받지 않고 자기가 벌어서 그렇게 선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도 다른 사도들처럼 사역비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받아도 돼요, 안 돼요? 받아도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비랑 선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것은 사도가 아니다. 진정한 사도라면 왜 교회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못하느냐? 왜 사역비를 후원달라고 못하느냐? 사도답지 않다고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스스로 돈 벌어서 하는 거다 해가지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9장을 찾아봐요. 한번 고린도전서 9장.
앞에 조금만 나가면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3페이지 앞으로 조금만 가면 돼요. 9장 4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거기까지요. 14절까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요. 신령한 것을 먹여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먹여요. 그런즉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과를 준다든지 맛있는 찰밥을 해온다든지 그거 내가 받기로서니 그게 과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오는 것, 제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는 그 제사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방 가면 여러분들 식사 대접하고 또 어떤 때는 도서비도 하라고 드리고 그거 제가 받는 것이 과하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근데 사도 바울이요, 다른 성경을 보면은, 다른 서신서를 보면은 회심자로부터 선물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막 자기가 막 죄책감에 눌려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자유함을 얻고 막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삭개오가 가난한 자에게 그걸 다 갚아주고 막 예수님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고 딱 그래요.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막 구원의 감격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물을 주면 그거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는 사역비하고 생활비를 지원받기도 했어요. 지원받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가, 전도자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서 여러분 육적인 것, 생활비와 사역비를 당연하게 받을 권리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 회심자가 구원받아서 막 너무 기뻐서 주는 선물을 안 받고 교회에서도 생활비와 사역비를 안 받았대요. 그러나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랬냐? 왜 그랬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그래.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그리고 아까 읽은 고린도 전서 9장에 보면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이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회심한 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제 어린아이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교인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해서 교회를, 공동체를 형성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 생활비 주시오, 내 사역비 주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부담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그 부담을 가짐으로써 복음에 지장이 될까 봐. 에이,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자기 생활비, 사역비 받으려고 우리한테 복음을 전했나? 저분도 싹군인가? 혹시 이런 생각을 들어서 복음에 지장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제 막 회심한 사람들 큰 부담이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밤에 일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 카톡에 유튜브하고 연결되는 어느 목사님 그 설교 연결되는 걸 보냈어요. 며칠 전에 보냈는데 이제 제가 좀 시간이 돼서 오늘 쭉 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훌륭해. 그 목사님 훌륭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처럼 오늘 말씀처럼 그래요. 나는 그 목사님에 비하면은 진짜 세 발의 피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기가 팍 죽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설교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자, 그러면 사역비도 생활비도 안 받는 선교사님, 목회자들, 자비량으로 하는 목회자들은 다 훌륭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역비를 받고 생활비를 받는 선교사님, 목회자들은 다 나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권리를 내려놓을 뿐이에요. 저 사람은 그 권리대로 그것을 받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안 받는다고 조금 칭찬 듣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걸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받고 안 받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유예요. 사도 바울이 왜 안 받는지, 왜 자비량으로 하는지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받는다면 받는 이유예요. 왜 받는지. 안 받는 것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지장이 없다면은 안 받아요. 근데 받아야만, 받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좋고 이 사람들의 신앙 성장에 좋고 성숙한 신앙으로서 마땅히 괜찮다. 그 이유 때문이에요. 이유가 저 중요한 거예요. 안 받고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선교사, 목회자, 성도들, 여러분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안 받고 자비량으로 하면 훌륭해요. 사람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해요. 그러나 받는 선교사, 받는 목회자, 받는 성도,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에요.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중요해요. 안 받는 이유, 받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몇 수십 년을 다녀도 교회가 어떻게 자기한테 해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 못해주면 막 섭섭해하고 그래요. 근데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 더할까? 막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저 사람 이걸로 시험 들면 어떡할까?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야, 이것 때문에 복음의 장애가 있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을 잘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어떤 기관에서 회비 거둘 때 이제 회심한 자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다 회비 3,000원씩 10,000원씩 1년에 내기로 했으니까 당신도 내시오.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는 이유, 안 내는 이유를 잘 봐야 돼요. 저 사람은 아직 저 사람에게 부담이 됐고 저 사람이 복음을 받는 데 장애가 된다면 해야 돼요. 우리 노회에서도요, 교회를 막 개척했어요. 그러면은 3년인가 5년인가를 시차를 노회비를 면제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은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뭐라고 하냐면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예요. 내가 하나님이 봤을 때에도 그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처사이고,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행동이다. 너희도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다. 사도 바울이 오늘 또 이걸 강조해요. 왜 강조한다고 그랬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들어왔거든요.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니네 사도 아니다, 이렇게 야반도주하지 도망가느냐,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야, 비록 지금은 그렇게 갔을지 몰라도 곧 돌아올 거야. 뭘 보고? 처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했던 그것 우리가 알고 있어. 처음 들어와가지고 밤낮 그렇게 일하면서 그렇게 하고 부담 안 주려고 어떻게 돼? 그거 우리가 알고 있어. 우리가 증인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강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땅한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부모나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수고와 애씀으로 자비랑 사역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오늘 보면은 12절에 그러죠. 이는 그래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합당하게 보시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사 세상에서 너희들을 꼭 집어서 선택하셔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좀 마음에 잘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 이거 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